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신앙은 습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십 년간 절에 다니던 한 불자가 어쩐 일인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 상담을 위해서 한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때마침 교회를 관리하던 한 교인이 나와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초신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 주지 목사님이라고 말한 것이죠. 불교에서는 사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승려를 이 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선뜻 담임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자 습관적으로 이 주지 목사님 이렇게 내뱉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말과 행동을 우리가 바꾸기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몸에 익은 채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습관과 비슷한 용어로 버릇이라는 용어도 있죠.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깊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살이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이 신기하게 집을 잘 찾아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그런 능력은 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인 것에 나오는 습관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잭 하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행동 가운데 습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90%가 바로 이 습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요 행동은 얼핏 보기에 어떤 두뇌 합리적인 어떤 판단과 이성적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가꾸느냐가 우리의 좋은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의 이 지름길임을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지식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습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어떤 유전적이고 본성적인 것까지도 이 습관이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양의 지혜서에도 습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서경을 보니까 습여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습관에 대한 이러한 동서고금의 통찰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은 이 습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이 그동안 반복해왔던 이 습관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습관이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 또 반복적으로 마시는 공기,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루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결국 우리의 건강은 물론 우리의 안정과 행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듯이 이 좋은 습관을 기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나쁜 습관은 굉장히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형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이 그렇죠. 체중 조절을 위해서 평소 먹지 않는 채소나 야채를 먹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고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습관을 거의 칭송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서 결국 운명까지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습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형성하고 변화하게 한 요소로 이 생각, 마인드, thinking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죠. 하지만 생각이나 사고 그 자체로 우리 삶이 사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좋은 삶,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것은 하나의 빈 공허한 말에 불과하죠. 그래서 결국 습관이 변해야 되고 또 이 습관이 변해 우리 삶이 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비단 이러한 건강이나 우리의 좋은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도 직결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신앙은 습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즉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이런 교리가 있죠. 단박에 깨우쳐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경지, 도노돈수라고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사실 도노돈수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수행과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이 도노점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성령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부흥회 때처럼 어떤 열광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어떤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이 도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사는 말과 생각,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반복적으로 굳어진 하나의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그 확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다메섹 사건의 본질인데요. 하지만 이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존재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오히려 바울의 신앙의 완성은 다메섹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활약에서 비롯한다 보여집니다. 그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을 보다 정금과 같이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했죠. 또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상의 그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또 습관적으로 모욕과 고난도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참다운 제자의 모습은 이러한 일상에서 나오는 습관, 이 루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성경 본문에서도 이 습관이 어떻게 신앙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은 나쁜 습관의 결과가 가져오는 패망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 누가복음 본문은 대비적으로 예수님의 습관이 제자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이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기원전 7세기, 6세기 초에 활동한 예언자로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할 때 활동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답게 당대 타락한 기득권층에 맞서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그는 지배자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비방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이 포로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부패하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습관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유대 율법과 제사라는 형식에는 굉장히 지대하게 관심을 썼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나 도덕은 지나치린 만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인들은 이런 신행 불일치가 굉장히 관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예레미야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비싼 재물만 바치면 용서를 받고 율법적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관습적인 습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또 고아나 과부의 권리가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 유대층의 권력이 강화하면서 이는 불공정을 야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수차례 끊이지 않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2장 20절 이하에서는 유다 왕국이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남유다는 동맹국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동맹국을 의지하면 유다는 망한다 라는 그 예언을 외치지만 지배층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1절 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평안한 정국을 유지할 때부터 이 사실을 사실상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동맹국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더 우위에 두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당시 이 지도부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2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개역 성경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릇,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습관이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또 이제 어려서부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더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꽤 오랜 시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행태가 이스라엘 집단의 습관이 되어서 아예 삶으로 굳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파스칼의 격언을 대입해 보면 제2의 습관, 즉 제2의 천성이 이스라엘이 계약을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이제는 이스라엘 그 자체에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예견한 것처럼 강대국에 의한 수치와 모욕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파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집단적 습관이 이 관습이 그 공동체를 붕괴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멸망으로 향하는 습관과 대비적으로
이 구원으로 향하는 습관도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한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대목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굉장히 큰 고뇌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당부와 함께 저 멀리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장면을 한번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제가 개역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 번역보다는 좀 더 잘 번역이 되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여느 때처럼 습관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감난산에 그때만 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전에도 함께 가신 것이 이게 몸으로 굳어져서 이번에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생애 위기에 봉착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각별한 이유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것도 예수님의 습관 때문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습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 둘째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습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는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동맹국에 의지하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섭리를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습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께서는 키워오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습관을 제자들도 따랐다는 3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그에게만 그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신앙의 습관이 또 유전되고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습관은 굉장히 미완성적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최소한도로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변에 맴돌고 있음을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습관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 제자됨의 존재를 완벽히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구원과 맞닿아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습관의 결과이고 이 결과는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에 온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습관을 기르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누나 아론이가 종종 우리 김영종 교우님을 과자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말씀 주신 답변하신 것처럼 교우님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셔서겠지만 정확하게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자를 주는데 습관적으로 주셔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자 할아버지 호칭을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아무나 제가 준다고 해서 과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과자를 한 번만 줘서는 과자 할아버지 칭호를 듣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번 이상은 줘야지, 반복해서 줘야지 아이들 인식 속에 저분은 과자 할아버지구나 각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존재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또 자처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종료주일도 보내고 할 텐데, 예수께서 고민하셨던,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보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진다 보여집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예수님의 습관을 삶 속에서 담아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습관을 저희가 따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고에도 동맹국을 맹신하고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거부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파멸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습관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은 제자들에게 전이되었고, 제자들은 그 이상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 닮음의 습관을 체득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